목장님으로부터 연애 제2차 회집 은퇴식 설교를 맡아달라고 하는 이메일을 받고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나는 아닌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설교할 자리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은퇴식 설교라고 한다면 실제로 은퇴하신 분이 은퇴 이후의 삶을 사시는 분이 그 은퇴 이후의 삶의 어떤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하나 권면이 아니고 참석한 모든 청중들에게 캐리그마, 복음을 캐루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은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어떤 축하한다는 의미를 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차라리 어떤 축사의 순서를 맡으셨으면 멋있는 축사를 한번 해볼 텐데 설교라고 하니까 은퇴하시는 뿐만 아니라 모든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저도 언젠가는 한번 경험해야 될 은퇴의 순간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제 미래를 조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에 대한 감리회의 재직으로서 또 목회자로 섬기고 있고 또 목사로 또 선교사로 은퇴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도록 죽기까지 죽을지라도 생명받쳐 충성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에게 무슨 은퇴가 필요한가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교단에서 정한 법이기 때문에 장정의 규정에 따라서 지키는 것이 또한 복을 세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비록 담임자의 직임 또는 현장 선교사의 직임은 내려놓으실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은 주님 앞에 서실 때까지 늘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신학 또 신학에 따른 교단 그리 둘로 구분한다면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신학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예수에 대한 감리회는 1962년 창립 이래 지난 57년 동안을 전통적인 성경 무호술과 그리고 완전 축자 영감설에 의지한 정통 보수 신학을 견지해온 유일한 보수 교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의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지난 2월 23일서부터 28일까지 미국의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총회에서 특별한 이슈가 모였었는 거 아니 4년 전에 아주 급진적인 신앙 노선으로 바꾸어가면서 교단에서 장정에서 허락하지 않지만 교단 산하에 있는 교회의 목사들이 동성연애자들에게 결혼을 주례하기도 하고 실제로 동성연애자들이 목사 안수도 받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미국의 경건주의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슨 논란이 있었는가 하니 동성애에 관한 분명한 노선을 정하자. 은밀한 가운데 안수 주고 은밀한 가운데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그런 것 없애고 본격적으로 한번 그 길로 나가보자. 현재 미국의 PCUSA라고요. 미국 연합장로교회가 동성연애를 허락하죠. 게이와 레즈비언 목사들을 허락하고 심지어는 연합장로교회 총회 본부 안에서 게이나 레즈비언에게 안수를 주기도 하고 결혼식을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그 총회에서 세 가지 중요한 안건이 경로로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원처치 플랜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동성연애를 하고 동성연애자들이 안수 주는 것이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유지할 때 무엇 방해되는 것이 있느냐. 동성연애 찬성할 사람은 찬성하고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고 중도에 있을 사람은 중도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하나의 원처치, 하나의 그 교회 플랜으로 그냥 남아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첫 번째 안건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컨넥셔널 컨퍼런스 플랜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무슨 플랜이었었는가 하니 이제 연대적인 총회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그 총회의 본질이 세 가지 신학적인 관점에 따르는데 진보, 보수, 중도. 그래서 진보와 보수와 중도 이렇게 세 개의 총회를 나눠가지고 3개 총회를 나누되 그 대신 총회가 하나로 되어가지고 교단은 하나로 하자. 그게 바로 컨넥셔널 컨퍼런스 플랜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이 뭐였었는가 하니 트래디셔널 플랜이라고 해가지고요. 전통적인 플랜입니다. 이 전통적인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라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동성결혼과 성소수자들의 그 안수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장정에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 장정의 법원을 더욱 강화시켜가지고 제재해가지고 이 동성연애와 안수를 원천적으로 좀 풀어보자 하는 그것이 세 번째 플랜이었었습니다. 근데 미국 교계에서 가장 염려스러웠던 것은 뭐였었냐면 이 세 가지 플랜 가운데서 원처치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저 진보, 보수, 통합 다 하나로 되어가지고 하나 울타리 안에 있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감리교회의 감독들이 미국에 있는 감독들이 그 안건을 만들었고 감독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1번 원처치 플랜이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들과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기도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하는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1번과 2번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고 마지막 전통적인 플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이거를 채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고 하는 그 투표만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438대 364표 불과 54표 차이로 지금 전통적인 플랜,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이 플랜을 그대로 가자 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이제 겨우 54표 차거든요. 4년 후는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참 중요한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물론 이 결정에는요, 이 아시아권과 아프리카에 있는 총대들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플랜이 통과됐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왜 안 되는 것이 미국에서는 되는 것이 성경이냐. 아프리카에서 쓰는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고 동성애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데 그 미국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하냐?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느냐?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흑인 목사님 나와서 강력하게 외치니까 거의 통과될 뻔했던 그 플랜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 동성연애를 금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이 의식 석상에서 남녀교단 얘기를 하겠는가? 여러분, 근래 들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친일파들의 행적에 관해서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역사가 하루아침에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그 평가에 따라서 송두리째 무시되어지고 또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혼돈이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친일파냐 친일파가 아니냐 그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 그때에 그가 무슨 행동을 했고 그 당시에 그가 어디에 속해 있었고 그때 그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 지금에 와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나의 목회 여정이 지금은 은퇴하시지만 나의 목회 여정이 어디에서 시작했고 어디에서 끝났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아도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친일파니 뭐니 뭐 건국을 누가 했느니 그거 따져가지고 막 뒤엎어 놓듯이 후대에 있어서 우리 후대 사람들이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의 후대가 우리 선조가 어디에서 목회하셨고 어느 교단에서 계셨고 어떠한 신학과 신앙 사상을 갖고 있었는가 분명히 따질 겁니다. 그러다 볼 때 예수에 대한 감리회
전통적인 보수 신학과 보수 신앙을 견지하는, 비록 우리는 소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에 속한 교단이요 소수의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소수의 교단 속에서 진리를 바르게 파수하고 진리를 바르게 지키는 그 교단에서 내가 은퇴했고 은퇴 이후도 떳떳하게 나는 이 교단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많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교단 우리 교단 와서 야, 나는 예수에 대한 감리회야. 나는 감리회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다. 큰 소리 치면서 지금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예수에 대한 감리회 목사요, 또 선교사로서 은퇴하시는 여러분들은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자라. 제가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 신경재 목사님, 김대동 목사님, 손선영 감독님, 강전환 목사님, 전경훈 선교사님, 김정희 선교사님 모두가 너 예수께 감리 은퇴 목회자여 선교사여 너는 행복자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7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목사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 주님 앞에 돌아갈 때까지 건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은퇴하는 나이가 이제 보통 65세입니다. 65세가 되면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때문에 대체 65세인들 하시게 되죠.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 은퇴하시고 나서 2년, 3년, 즉 67세부터 69세 사이에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여러 가지로 원인을 살펴보니까 갑작스러운 그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은퇴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뚜렷한 플랜이 없이 그냥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돌연사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67세부터 69세가 가장 많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은퇴라는 말을 영어로 retire라고 얘기하죠. 은퇴식에 가보게 되면 retire라는 말을 가지고 말을 참 만들어 잘합니다. 제한다는 죠. retire, tire를 갈아낀다. 그래서 보통 retire. 참 그 말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볼 때 은퇴하시는 우리 모든 감독님이나 선교사님 모든 분들도 retire, 타이어를 제대로 이제 새로 갈아 끼시는 겁니다.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시고 나서는 더 싱싱하게 달리는 것이고 할 일이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는 그 강남구 신사동에 큰 교회를 은퇴하시다가 이제 여기 오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얘기 가운데 무슨 말씀했는가 하니 서울에 잘하는 그 은퇴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은퇴 목사님이 아들이 담임 목사를 하게 되니까 아들이 담임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설교를 맡긴다는 거죠. 그러나 갑자기 은퇴하신 목사님이 막 몸에 이상이 오고 행동이 조금 꿈두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답니다. 근데 병원에서 진단할 때 뭐라고 진단하는 거니? 치매의 초기가 왔습니다. 그런 진단이래요. 저희 목사님, 치매의 초기인가? 그런가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이 치매의 초기를 갖다가 예방하고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설교를 계속해야 됩니다. 설교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은퇴해도 설교하는 길을 더 내야 되는데 은퇴하시고 너무 주책 부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밖에서 맡기는데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의사의 진단대로 저 용인이라고 하는 곳에 작은 교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개척교회를 세워가지고 매주마다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초기 증상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목사님 말씀 듣고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설교를 하러 다니셔야 되는데, 설교하러 다니시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은퇴하시고 나서는 영성,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초청 안 해줘요. 아무리 과거에 능력 있고 뭐 파워가 있었다고 해도 설교 시간에 다른 데를 쓰지도 못하시면서 그런 분들 누가 설교대로 초청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제 건강관리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건강관리할 때에 가장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좋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야 되고, 자기가 신나게 한 일을 계속 신나게 하는 것이 건강관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쉬운 일이 뭘까요? 건강관리에 제일 쉬운 것을 계속하는 것이 자기 건강을 유지하는 건데,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쉬운 것이 뭐겠어요? 물론 우리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곱상이고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목사에게 제일 쉬운 것은요,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설교 준비. 그 수십 년 동안 해온 거, 머리 싸매고 물론 이렇게 있지만 제일 쉬운 것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설교하는 것이고요. 제일 감사한 것이 뭐예요? 설교하는 거죠. 보세요. 설교는 저 신나잖아요. 다 입막으로 혼자 떠들잖아요. 얘기하죠. 혼자 떠들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셨다고 해서 설교 준비 끝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더 설교 준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현직 목회자들에게 제가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현직에 계신 목사님들이 적어도 1년에 한 2번 정도씩은 꼭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개개에 초청하셔서 설교를 좀 맡겨주세요. 60교회가요 1년에 2번 초청하면 120회입니다. 할렐루야. 120회면은요 10분의 은퇴하신 목사님, 신강도님을 중심으로 해서 10분의 은퇴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120회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은퇴하시는 거 우리가 축하도 하지만, 좀 앞으로 우리 각 교회들이 적어도 1년에 2번, 본말이나 뭐 1년에 2번 딱 개교육으로 초청하면 그냥 설교 준비 열심히 하시다가 또 설교를 하실 것이고,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보통 그 다른 사람한테 뭐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잖아요. 호의를 베풀었으면, 호의를 받은,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뭐를 주워주면은,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호의를 베풀고 상대방이 감사할 때, thank you 할 때,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 아니요라는 의미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누가, 내가 뭐, 숙녀의 어떤 그 지갑을 주워서 줬을 때, 그 사람이, thank you. 그러고 내가 you're welcome. 천만에요. 근데 you're welcome이라는 그 말보다 좀 더 격이 있는 말이 있어요. It's my pleasure. 나의 기쁨이죠. 숙녀가 떨어진 지갑을 내가 주워준다는 게 나의 기쁨 아니고 나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설교 초청받으면 목사님을 설교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you're welcome. 천만에요. 그 다음에 그 정도야 뭐 괜찮아요. 근데 마지막에 또 하는 말이 있어요. It's my privilege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privilege라는 말은 특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초청을 한 다음에 그 교회 목사가 감사, 설교는 나의 특권이지. 그런 그 자부심을 나왔어요. 아이고 후배 목사 나 같은 거 초청해줘서 내가 고마워.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70년 동안 해왔던 설교, 내가 해왔던 그거 초청이 고맙네. 내 설교는 나의 특권이야. 당당하게. 은퇴 목사는요 설교 가시면 땡이에요. 책임질 거 하나 없어요. 담임 목사들은 설교를 한다고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만, 은퇴 목사님들은요 설교 딱 끝나고 안녕 하고 딱 가시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주저리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에 대한 감리회의 목사로 선교사로 은퇴하신 것이 정말 특권이시고, 항상 제일
잘했던 거를 계속하고 쉬운 것을 계속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제일 쉬운 일은 설교 준비하는 일이니까 설교를 많이 하시고 항상 우리의 초청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건 내 특권이야 내가 해왔던 건데 큰소리 치시면서 남생에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